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절부터 이 40절까지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이 38절부터 또 한번 그 새로운 맥락에서 볼 것인데 여기서는 이 서기관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맥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들이 늘상 그 베풀던 가르침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가르치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반문하고 계시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데 사실 그 말 자체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진 게 36절, 37절인데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였는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는데 후손인과 동시에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동시에 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오실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우리 생각할 때에는 이 당시에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다윗이라는 그 후손으로서 오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모세나 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정치적이고 이 군사적인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그 메시아라는 메시아를 이제 그 정도 안에서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 물론 이 모세나 다윗이라는 이런 인물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위대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대면한 그런 인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보통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의 그런 사람들, 정말 높게,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올 법한 이제 그런 사람들로서 느낄 수 있는 인물들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오실 분, 그것이 바로 정말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크고 존귀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제 그러한 질문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이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 계시게 될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편에 나오는 그 구절을 시편 구절을 이제 주님께서 인용해 주신 것인데, 다윗 스스로도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자기 또한 친히 주라고 부를 만큼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의 그 시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보통 자손이나 자식이 자신의 부모나 선조들에 대해서 주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런 선조나 부모가 자식 자손을 향해서 주라 부르는 경우는 실상은 없죠. 예, 그런 일은 없는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라 부르면 인정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또한 시편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죠. 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35절로 37절까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오실 메시아라는 분,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이 분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정말 배우고 또 알고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생각들이 어떤 우리 생각에 국한되어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아니면 조금 작게 생각하거나 여기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주 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사실 그것보다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한계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정말 기묘자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맥락으로서 이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참 그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꼬집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그 유대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해석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맡은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있었는데 참 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자신이 이렇게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네, 몇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나오죠. 38절 중반에부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긴 옷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행사나 어떤 그 예식에서 입는 그런 화려한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이 긴 옷을 입고 다닐 때 참 그 어딜 가든 얼마나 그렇게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남들과는 자신은 좀 구별되는 존재로서 늘 좀 자신은 다르게 보이고 싶고 좀 특별히 좀 부각되기를 원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또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지나다니다 만났을 때 인사하고 하는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의 인사, 문안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그 중요한 인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인사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러한 존경과 아주 예의를 갖춘 그런 문안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선생님 혹은 아버지, 지도자 등으로 자신들을 호칭하고 불리게 되는 것을 또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고서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 어떤 랍비는 자신이 이제 특정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의를 갖추고 나와서 자신을 정말 존중하고 환대해 주기를 또 요구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옛날에 한 그 신학교 이제 교수님이시자 이제 목사님이셨던 한 분의 짤막했던 간증 하나가 딱 떠올랐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시려면, 보통 그렇게 되시려면 목사님으로서 또 안수도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세워지시게 되는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어디 이렇게 집회나 어떤 그런 곳에 가셨을 때 이제 강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뭐뭐 교수님이 아니라 뭐뭐뭐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개했을 때 자기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왜 자신을 교수가 아니라 목사라고 소개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되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눠주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문득 그것이 기억났는데, 네, 참 그런 호칭이나 자신을 좀 특별하게 다르게 보이고자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깊은 교만의 모습들이 또 이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또 선호했다는 것을 39절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0절을 통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삼키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삼키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착취하고 혹은 어떤 그들의 이 과부들의 호의를 정말 악용하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언제나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등장하곤 합니다.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고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람들로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를 늘 돌봐줄 것을,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 곳곳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이 서기관의 모습에 있어서는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위선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40절 하반절을 통하여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시죠? 여기서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는 것은 어떻게든 신앙인처럼 보이고 더욱더 경건해 보이고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길게 더 이어갔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함으로 큰 위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여기선 지금 기도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떤 예배의 자리나 어떤 기도회의 자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알고 그러다 보니 특정 어떤 집회나 그 예배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 이제 이러한 연약한 생각들을 우리는 또 가진 적이 있지 않았나요? 또 다양한 여러 생각들, 마음들 가운데 우리 또한 그 깊은 심정 가운데 위선은 없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 가운데 교만과 위선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서기관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더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회개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런 종교 지도자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교회 가운데 또 말씀을 받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또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가 참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교만과 위선이라는 것 늘상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에 대해서 40절 마지막에 그 교만과 위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교만의 뿌리를 통해서 참 다양한 많은 안타까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위선 또한 그 가운데 맞물려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교만과 위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절 마지막을 통하여서 그 받는 판결이 중하다라고, 그 받는 심판이 중한데 참으로 그것은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나타난 이러한 교만과 위선들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크다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이상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늘 고백하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향해 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합당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으로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